네, 오늘 살펴보게 될 14장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중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주된 내용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그리고 제자의 배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과 신문하는 것,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숨가쁘게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사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14장과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크게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두운 음모를 오늘 묵상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는 또 반대되는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한 여인의 헌신과 섬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여인의 헌신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앞뒤로 어둡고 칙칙한 음산한 음모, 배신, 이런 것들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정말로 별처럼 환하게 아름답게 그 앞뒤에 그 칙칙한 분위기가 대조적으로 더 반짝이는 한 여인의 빛나는 섬김의 이야기가 14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대인은 14일 하루를 유월절로 지키고요, 이어지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지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유월절에서 무교절은 막바로 이어집니다. 해서 때로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의 명절로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힘겨웠던 노예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축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 절기에 온 이스라엘은, 특별히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집을 떠나와서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들죠. 모두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이고 예배하고 축제에 동참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축제의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축제의 절기에 축제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 사법,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게 지도자들이기에 누구보다 앞서서 이 명절을, 이 축제의 절기를 앞서 지키는 그런 이들이어야 될 겁니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앞장서서 축하하고 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그 축제를 즐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물이 눈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랍비가 등장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막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는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는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맞섭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인물이 예수였습니다. 해서 이들은 그 민족 최대의 축제 현장이 아니라 저 뒤편 은밀한 곳에 모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죽일지 그 방법을 모의합니다. 연구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흉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들의 모임의 성격을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흉계.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음흉하고 악독한 꾀나 방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흉하고 악독한 꾀나 방책.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예수를 잡을 수도 없었고 죽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음흉하고 악독한 꾀를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아주 인기 있는 랍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서는 잡을 만한, 그를 붙들 만한, 체포할 만한, 그리고 사형을 엄도할 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수를 붙들어다가 함부로 재판하고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이 유월절이었다는 것. 평소보다 두세 배, 많게는 6, 7배가 모여드는 예루살렘입니다. 하필이면 유월절에 이 민족적인 유월절의 의미는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성격상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의 성격상 민족적인 감정이 막 올라와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막 절기인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또 다른 나라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로마에게 통치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민족적인 감정이 막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절기였던 거예요. 해서 당시 이스라엘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정부마저도 이 6월절의 기간은 아주 예의주시하는, 혹시라도 그 민족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로마를 향한 어떤 테러나 혹은 밀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때가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런 절기에 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새로운 랍비를 잡아 죽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리죠. 같이 읽죠. 시작. 이들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러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결국 흉계를 꾸미던 이들이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6월절에 이 축제 기간에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이 절기에 예수를 체포하고 재판하게 된다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를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예수를 핍박받는 민족의 영웅처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잡아다가 핍박하는 민족의 배반자가 될 수도 있는, 로마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를 잡아다가 재판하면, 자칫 잘못하면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잡아다가 그런 랍비를 잡아다가 재판하느냐 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있고 독립을 소망하는 민족적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6월절이고, 이런 분위기에 자칫 잘못 방아쇠를 당겨서 로마에 반대하는 밀란이라도 일어난다면 로마는 가차없이 군대를 동원할 것이고
자신들은 그런 밀란을 일어나게 만든 단초를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자신들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로마에게 빼앗길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자 결국 이들이 내린 결론은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였습니다. 죽이지 말자가 아니라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입니다.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이 명절의 기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명절 지나고 죽이자. 이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죽이지 말자,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이런 결론에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는 이유였어요. 자칫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민족적인 감정이 끌어올라 있는데 그들을 잘못 건드려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싹 보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쟤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틀렸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기득권을 정말로 누리기 원했다면, 계속 그것을 누리기 원했다면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맞죠.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이게 바른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고 이들이 했어야 될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사람보다 하나님. 이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이것이 사도들의 결론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결론이어야 될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을 대제사장 만든, 서기관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먼저 신경 써야 돼요.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이 아니었고 로마 당국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백성을 신경 쓰고 로마 당국을 신경 쓰면서 정작 하나님은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이 모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그런 우리이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이야기에 더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들의 계획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백성을 신경 쓰고 로마 당국을 신경 써서 명제리는 잡아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이 결론 내렸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월절 명절에 예수는 체포되게 되고 사형은 온도받게 되고 순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이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명절에는 말자, 사람들 눈치 보며 로마 당국 신경 쓰며 명절에는 말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은 결국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언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밑에 2개 더 번역을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 더.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날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잠 못 자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루실지 말지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뜻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가가 기록하고 나서 이제 마가의 시선이 그 음흉하고 음침한 살인을 위한 그 흉계가 진행되는 그 장면에서 살짝 비껴나서 예수님에게 마가의 시선이 돌아갑니다.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마가의 시선이 돌아가죠. 보십시오.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시몬이라 알려진 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지금은 다 나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나병 환자와 함께 먹을 수 없으니까요.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같이 식사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여인이, 이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살펴보게 될 한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의 이 본문은 그냥 한 여자라고만 이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여인인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마가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짐작컨대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이름 모를 이 여인의 정체가 마리아로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도 알려주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화요일의 사건이 아니라 마가의 시선을 따라오면 화요일인데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전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화요일에 며칠 미루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마가가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굳이 화요일의 일정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100% 마가의 생각을 읽어낼 수는 없겠지만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마가는 어쩌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와 비교되는 한 여인을 가운데 기록함으로써 이 둘의 이 음침한 분위기의 두 사건과 대조되는 정말 아름답고도 반짝거리는 한 여인의 헌신을 더 드러내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음모와 배신이라는 이 칙칙한 분위기 속에서 더 반짝거리고 빛나는 한 여인의 섬김을 더 부각시키고 더 강조하고, 자 봐라 이런 헌신이 참 헌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의 별처럼 빛나는 헌신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갑자기 등장한 여인의 더 갑작스런 행동이 그곳 함께 식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에 얼어붙게 합니다. 아무도 외마디 비명도 못 지를 정도로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값진 향유를, 그것이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순간 그곳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주목합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인이 등장하는 것, 그것도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 그것은 주목을 끌 만한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게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자신의 집에 누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요, 그의 머리나 그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손님을 환영하는,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이 여인의 집이 아닙니다. 손님을 향한 환영의 표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비싼 향유를 다 들이붓지는 않아요. 해서 분명 이 여인이 갑자기 이곳에 온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동생 나사로의 일로 예수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금 자신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 감사의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유가 무엇이든 비싼 향유가 예수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매우 값진 향유였어요. 이후에 이 향유의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300일의 일당, 즉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비싼 향유를 담았던 귀한 옥합마저 깨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옥합까지도 다 드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 향유를 좀 남겨가지고 다시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의 표현인 겁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는 여인의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그 장례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여인의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어떤 반응인지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여기서 사용된 화라는 단어는요, 그냥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호되게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지하게 화가 난 겁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남자들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화를 내는 일, 이 일에 주도적으로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선동이 되어서 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였습니다.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향유를 허비했다는 겁니다. 이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못쓰게 버려버리다니, 허비하다니,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돈 팔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훨씬 더 그 가치를 했을 텐데, 화가 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이 향유 자신들의 것도 아니잖아요. 이 향유는 여인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것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쓴다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죠.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뭐 전을 부쳐 먹든 그것을 팔아서 엿을 바꿔 먹든 땅에 쏟아버리든 다른 사람들이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책망할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자신들 것도 아니면서 해서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가 이토록 분노할 만한 일인지,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발등의 불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당장 급한 문제, 우리의 관심이 가고 신경 쓰이죠. 온 신경이 거기 쓰이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바라기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가장 선하고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고 가정이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목, 배신, 이런 어두운 배경 속에서 별처럼 환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본문처럼, 본문의 분위기처럼 어쩌면 칠흑처럼 어둡고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 만큼의 그런 일들이, 유혹들이,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에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그 우리의 믿음이 더 힘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주이기를, 그리고 한 주간 그 속에서 별처럼 아름답게 환하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또 믿음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